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4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골로새서 3장 4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은 지난 첫 시간을 통해서 9절 일부분의 단어의 말씀을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중에 정해진 시간 관계로 오늘 이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남아있는 9절의 단어의 말씀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깨닫기 전에 지난 시간에 깨달았던 말씀을 간단하게 줄거리를 요약 정리한 다음에 나머지 남아있는 9절의 단어에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 첫 단어에 우리 생명이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의 생명 되신 분을 율법의 마리아의 아들 되신 우리 사람과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예수를 가르쳐 우리의 생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들의 생명이 되시는 분은 눈에 보였던 사람이신 예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성경은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육신의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아니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성령 하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보세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생명이 우리와 똑같은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면 성경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빠져버렸고 그리스도께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킨 것이고, 예수는 사람과 똑같이 태어나신 마리아의 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 오늘 저녁이라도 세상에 심판이 임하면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어야 생명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이신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을 가져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마지막 심판날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면은 예수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빠져버렸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은 그림자가 되신 율법의 예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새벽의 여자들이 무덤 입구에서 만났던 형상이 번개 같은 그분이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성경이 가리키는 그때는 마지막 심판날을 그때라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오늘 저녁이라도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면은 조금 전에 제가
무덤 입구에서 영적인 몸으로 거듭나셨던 분,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 형상이 번개 같은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우리들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무덤 입구에 형상이 번개 같은 그분을 하나님인 것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천사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천사는 영적인 몸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 천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도 천사의 사람 속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영적인 하나님께서도 천사라는 사람에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사복음서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즉 말해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성경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어떤 성경에는 하나님의 천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떤 성경에는 청년이라고도 기록되어 있고 어떤 성경에는 두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두 사람이든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은 육신의 그림자가 되는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님을 가리켜 두 사람이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한 천사, 한 청년, 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은 그림자가 되는 율법의 예수와 본체가 되신 복음의 그리스도를 가르쳐 두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경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잘 보면은 분명히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는 죄를 가지고 있는 육신의 사람이었고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 입구에서 목격하신 분은 영적인 복음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람이 있고 육체적인 예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있으면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육신적인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 입구에서 목격했던 형상이 번개 같은 그분은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심판 때에 무덤 입구에서 여자들이 새벽에 목격을 했던 그분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들이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부활하신 사건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새벽에 갈릴리에서 예수님 무덤에 주일날 새벽에 찾아오 보니까 무덤은 열려 있고 무덤 입구에 한 사람이 형상이 번개 같은 분이 무덤 입구 바깥에 돌 위에 눈같이 흰 옷을 입고 걸터 앉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들이 이 사건이 하늘나라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무덤 속에 장사되어 있는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돌을 굴러내고 그 안에 들어있던 죽어있던 예수님이 살아나가지고 어디로 가버렸고 무덤 입구의 문을 열어준 천사만 무덤 입구에 남아있었다. 이건 영적으로 이야기되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거기에 무덤 입구에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죽은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가 3일날 새벽에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보세요. 이분이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미리 심판대의 사건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들이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십시오.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형상이 번개 같은 분이 무덤 입구에 계시더라, 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면 되는데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형상이 번개 같은 분이 돌 위에 앉아 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굴러내진 돌 위에 걸터 앉아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이 제가 조금 전에 마지막 세상 심판 때에 일어날 사건을 하나님이 미리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5절에 미리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2020년 전에 무덤 속에서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여자들이 찾아왔을 때 무덤 입구에 눈같이 흰 옷을 입고 정말 돌 위에 걸터 앉아 있었느냐 앉아 있지 않았느냐 이런 역사적인 사건은 있었든지 없었든지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들은 성경에 기록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만 깨달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이 마지막 심판 때의 사건인데 돌 위에 눈같이 흰 옷을 입고 그 형상은 번개처럼 빛나는 분이 돌 위에 걸터 앉아 있다는 것은 본디오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실 때에 본디오 빌라도가 성경에 보면은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빌라도가 박석이라는 곳에서 박석은 이 바닥에다가 대리석 돌을 깔아놓은 것을 박석이라고 합니다. 빌라도가 그 박석이라는 곳에 자기가 앉아있는 보좌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박석이라는 곳에 앉아가지고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놓고 시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번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는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 하나님을 미리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를 신문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앞에 세워놓고 신문을 합니다. 이건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심판날 본디오 빌라도의 근본체가 되신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분류는 예수를 믿고 있고 어떤 분류는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고 있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 빌라도의 근본체가 되신 하나님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신문하겠다. 이걸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심판주 하나님의 그림자가 되는 본디오 빌라도가 박석 위에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은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그러면은 보좌 위에 본디오 빌라도가 박석에 앉아 있는 것과 새벽에 여자들이 목격했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돌 위에 걸터 앉아 있는 것과 똑같은 사건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자들이 새벽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 무덤에 찾아왔을 때에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라고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 몇 명이 새벽에 나타났느냐?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이것이 마지막 세상 심판 사건을 미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갈릴리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갈릴리로 비유한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있는 여자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을 여자라고 하고 신부라고 하고 아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갈릴리는 세상이고 여자들은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신부의 대상이 되는 우리 신앙인들을 가리켜 여자들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에 심판주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상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사람이 몇 분류가 있었느냐? 두 분류가 있습니다. 한 분류는 무덤 입구를 지키는 수직자들, 경비병들이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살아나면은 다시 또 죽이려고 칼과 창과 방패와 갑옷을 입고 무덤 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과 무덤 입구를 지키는 수직자들과 돌 위에 걸터 앉아있는 부활하신 하나님과 세 분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심판주 하나님이시고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가리킨 것이고 무덤 입구를 지키는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의 종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심판의 대상이 한 분류는 예수를 대적하는 분류이고 한 분류는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자들이 무덤 입구에 찾아와 가지고 무덤 입구의 광경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광경이 일어나느냐? 여자들이 보니까 무덤 입구를 지키던 수직자들이 죽은 사람처럼 두려워 떨고 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살아나면은 창이나 칼로 죽이려고 대적을 하려고 무덤 입구를 지키던 사람들이 갑자기 새벽에 무덤 입구가 열리면서 광명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무덤 입구를 지키던 경비병들이 다 기절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죽은 사람처럼 두려워 떨고 있더라 이 원리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제가 이 사건이 세상 심판 사건이라는 것을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수직자들,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은 죽은 자들처럼 떨고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은 그 광경을 다 보고 있고 이 여자들은 전혀 죽은 사람처럼 떨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보십시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여자들에게 무덤 입구에 있는 그 천사가 어떤 말을 했느냐?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여자들은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였고 무서워하지도 아니하였고 기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대적을 하는 경비병들은 죽은 사람과 같다는 것은 완전히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고 광명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처럼 돼버린 겁니다. 이래서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본고로 살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무덤 입구를 지키고 있는 경비병들이 누구를 봤느냐? 내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경비병들이 다 죽은 사람처럼 기절을 해버린 겁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들이 의문점. 그럼 두 분류의 여자들이 있었고 대적하는 경비병들이 있었는데 여자들은 이 광경을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구에 있는 천사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은 칼을 들고 있는 경비병들은 기절을 해가지고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는데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은 그 입구에 있는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유가 무엇 때문에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경비병들은 죽은 사람처럼 돼가지고 기절을 해 있느냐 말입니다. 말씀을 잘 깨달아 보십시오. 여자들이 새벽에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에 손에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향품과 향유는 향기 냄새가 나는 기름을 가리키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해 보면은 내게 성령이 임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기름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향품이라고 하고 향유라고 하고 기름으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심판날 심판주 앞에 이 땅에 있는 신부들이 나갈 때에 반드시 마음 품속에 성령의 기름에 말씀을 가지고 나간 처녀들만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다.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무덤 입구에서 부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이 마지막 세상 심판 때 사건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보세요. 창과 칼을 가지고 있는 경비병들은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다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칼과 창이 뭡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비진리를 칼과 창으로 비유한 겁니다. 성령의 말씀도 칼로 비유가 되고 있지만은 사탄의 거짓말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창을 찌르고 예수님을 채찍질하지 않습니까? 이걸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자들은 부활하신 하나님을 보면은 죽은 사람처럼 다 기절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신부들은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다.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그 때라는 것은 심판때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해 보면은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니 마지막 심판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너희라는 대상은 오늘날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이고 그와 함께라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들어계시는 깨달아지는 성령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 바로 영광 아닙니까? 그러면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면 내 마음 안에 들어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선택이 되면은 이 말씀이 영광의 하나님의 몸으로 우리들이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영광은 새벽의 여자들이 영적인 신령한 몸, 형상이 번개같이 빛나는 그분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도 그와 함께 그라고 하는 분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있으면 심판주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 이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4절 한 구절 말씀을 2시간을 통해서 설명드렸습니다.